네, 우리 인생에는 담대한 도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있기까지는 수많은 도전과 도약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2022년도를 마감하고 새해인 2023년도를 기대하면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새로운 담대한 도약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인생에는 3번의 기회, 3번의 도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는 준비하는 자에게 변화와 기회와 도약이 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기회를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이것이 기회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죠. 그래서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남을 통해서 기회와 변화와 도약이 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해도 인생의 변화와 기회는 만남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많은 분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해에는 새로운 도약과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기회와 인생의 변화와 도약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익숙해져 있던 우리들을 깨트리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기회는 더 가까이에 있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갈렙과 같이 담대한 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새 언약과 새 땅과 산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번거롭고 귀찮았던 것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리숙했지만 점점점 익숙해져 가면서 우리의 삶의 한 습관처럼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도약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는 어색하고 이상하고 힘들었지만은 1년, 5년, 1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익숙해져서 예배와 기도,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고쳐야 되는지 잘 분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 시대의 주인공인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평화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도약과 도전과 특별히 2023년도에는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이 산지를 우리 가정에 주소서, 이 산지를 우리 평화교회에 주소서, 담대하게 도전하고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갈렙은 담대한 도약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도약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담대한 도약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 갈렙의 인생에 보면 2번의 도약이 있었어요. 그가 40살이었을 때 가네스 바나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 중에 지도자인 한 사람씩 선출해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갈렙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갈렙도 11명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다릅니다. 처음 그리고 중간도 똑같은데 결론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 10명의 정탐꾼도 우리가 가보니까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까지는 10명의 정탐꾼이나 갈렙도 똑같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 똑같이 보고를 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도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곳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이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참 이게 번역이요. 지난번 번역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입니다.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갈렙이 8절에 이어서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밑줄을 쳐놓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담대한 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겁장이잖아요. 말로는 변화를 얘기하고 새로움을 얘기하고 도약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도전하고 모험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자꾸 뒤로 물렀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갈렙의 인생에서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사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담대한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낙 자손이 기다립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갈렙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도약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라. 누가 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담대한 도약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75년 동안 갈대아 울에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살 만큼 살고 있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번도 도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담대한 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함으로 아브라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떤 하나님 만나셨어요?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내 안에 담대한 도약의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두 번째로, 담대한 도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지금 갈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고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여, 내가 45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보고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는 모든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새로운 도약을 꿈을 꾸고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갈렙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3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담대한 도약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적어놓으세요. 충성이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이 뭐라고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충성. 왜?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충성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될 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무엇이 두려우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정말 두려워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할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진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두려움 계십니까? 갈렙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안악자손을 두려워하면서 거짓 보고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불신앙의 보고를 해요. 근데 갈렙은 알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안악자손이고
두려할 분은 하나님 알았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게 충성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갈렙의 인생의 두 번째 담대한 도약은 오늘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삶이었어요. 우리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고도 우리 파송이 찬양도 이 찬송을 부를 텐데 굉장히 은혜로워요.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내가 담대히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마 많이 찬송을 부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산지가 헤브론이거든요. 담대한 도약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한 곳을 가는 것이 도약이에요.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여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왜요? 돌짝밭이에요. 거친 산골짜기입니다.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큰 거인 족속이 사는 곳이에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 그 산지를 갈렙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부르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산지는 성공의 산지, 행복의 산지, 풍요의 산지, 기름진 맛의 산지, 환대의 산지. 오랜만에 제가 쓰겠습니다. 3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산지는 가장 거칠고 황량하고 황폐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가장 강대한 아낙 족속, 즉 골리앗 족속에 사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을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도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지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거예요. 믿음의 도약, 신앙의 도약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험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가장 거친 그곳을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고 도약이고 갈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도약이 힘든 거예요. 또 그걸 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도약을 안 해요. 두 번째로 마지막 담대한 도약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순종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여호수아 14장 이 14절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시간이 없어서 못 찾겠는데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사사기 1장 2장을 읽으세요. 그 내용이 14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4절 내용을 좀 길게, 좀 알아듣기 쉽게 써놓은 책이 바로 지금 사사기 1장 2장이거든요. 그때 여호수아는 죽고 남아있는 사사 중에서 먼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나와 함께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면서 온니엘이 나오고 첫 번째 사사가 나오는 장면이 사사기 1장 2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갈렙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게 갈렙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서에도 사사기서에도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무대 뒤에 있습니다. 항상 무대 뒤에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나안 시대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담대한 도약을 하신 거죠.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담대한 도약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2023년도가 새로운 도약과 담대한 도약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는 이 산지는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 풍요와 그리고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칠고 삭막하고 황량하고 어두운 그곳.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 가운데 갈렙과 같이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한 달 남은 이 시간, 그동안 우리의 인생이 코로나로 인하여 3년 동안 익숙해져 버렸고 무뎌져 버렸던 우리의 삶, 그러기에 2023년도에도 똑같은 코로나의 일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그저 무던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광야의 시대를 마감하고 가나안 시대를 연 갈렙처럼 우리도 담대한 도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뭉청껏 노래하며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오시어서 충만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